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순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길슬게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시내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장소를 이 시내 광야 그리고 시내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지 3개월째 되는 날이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이제 3개월째 되는 날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계약을 맺으려고 하시는 거죠. 이 19장 말씀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계약의 내용,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을 가르쳐 주시죠. 내가 너희를 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너희를 건져냈고 내가 마치 그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출애굽한 거 이제 너희가 경험하고 보았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건을 붙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계약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게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 계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기를 3일 동안 너희 성결하게 준비를 해라.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거룩하고 성결하게 나와 계약 맺을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그 구름 사이에 이제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보는 모든 그 사람들 앞에 등장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만히 보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등장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동안 자신들을 성결하게 준비해서 산 그 기슭에 산 입구에 쫙 서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 마치 결혼식의 한 장면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이,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성혼 서약, 즉 신랑으로서 신부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다짐하는 그 결혼의 예식과 같은 장면이 오늘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서 모세의 역할을 참 주의 깊게 봤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 곁에 갈 수 없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매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죠. 그러면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고 아니면 대표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산과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산 밑에 이스라엘, 이곳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말씀하셔요. 그럼 그 하나님 말씀 듣고 모세가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19장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갔다가 백성 앞에 나아갔다가, 이게 모세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 시내산의 계약이 이 말씀에서, 구약 이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에서 이 중요한 게 뭔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표시로 할례를 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죠. 그런데 오늘 이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처음에 맺으셨던 그 계약을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갱신하는 장면인 겁니다. 이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하나님이 새롭게 계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이 새롭게 맺으시는 계약이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 20장부터 계속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는데 이걸 너희가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이제 너희가 내 소유, 하나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여러 나라 중에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너희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는 것이기에 오늘 이 시내산 계약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계약을 맺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그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를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이게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그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인 거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오가며 그들을 지금 연결해주는 중매자의 역할을 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계약을 맺는 그 중매자의 역할을 누가 해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있고 태어나신 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부활을 시키셔서 모든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원한 천국의 그 약속을 우리와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 모세가 한 역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매자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이스라엘에게 전한 그것을 또 하나님에게 가져가고, 오늘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 중간 중매자의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하고 힘든, 나약하고 지쳐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중매자의 역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 이걸 과연 우리가 오늘도 가슴에 깊이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이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 이 계약을 그들 평생 기억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늘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쉐마 이스라엘 아들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쉐마를 아침마다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계약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계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보혈로 이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중매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시내산 계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듯이 하나님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며 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그 자녀된 삶, 또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중간자의 삶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계약을 잊지 않도록 늘 새기며 늘 반복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